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이 들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 에파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어로는 리프터,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들어 올리셨다는 것.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렀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그런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보시고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올려 주님,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그런 이들이 신앙하는 자들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얹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치 어미가 그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은 정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매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던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매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던 것일까?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 낮춰서 스스로 낮은 위치에 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곁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낮은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나타내는 영어 humility의 어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본디 흙임을 아는 것이죠. 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흙의 자리는 흙이 어디에 있건 간에 흙의 자리는 사람의 발 아래입니다. 산 꼭대기에 흙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발 아래에 밟히기는 매한 가지 똑같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 아래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셔도 우리를 높여서 사용하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마주보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만 드러내는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애송하는 노래 중에서 시편 12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땅만 내려다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는데 땅만 내려다보고서는 소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참된 소망은 어떤 경우라도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탄식하던 시인이 문득 높은 것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봤을 때 눈을 들어서 올려봤을 때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올리는 순간,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은 언제나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로마 제국 항복판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 병방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 십자가의 그날 현장에서 강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를 제물 삼아서 그 죽음을 진지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죽음이 십자가의 그 목박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렇게 지금 주어진 일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했던 그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도 순간적이나마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도 처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 처참한 기도였고 주님의 땀과 주님의 피가 맺힐 정도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바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눈을 리프트업,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어진 주님의 길, 내게 주어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본디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오늘도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